내 속에서 온갖 힘을 내어가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이라.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이번 주는 많이 따뜻해지셔서 교회 오시는데 좀 다행이신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성화의 이야기 중에서 율법에 대한 자유함, 즉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죽었다 그랬죠? 죄. 그런데 율법과 죄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교제가 끊어졌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혼과 몸만 있다. 그래서 몸은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했다 그랬죠.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거예요. 냄새 맡고. 혼은 뭐라 그랬어요?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혼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가 뭐예요? 지정의라고 얘기한다 해서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은 되게 뭘로 대변된다고요? 생각. 여러분 지금 생각 많이 하시죠? 저 보면서 막 생각하시잖아요. 쟤 왜 입이 불켰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 머리 깎았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은 뭐예요? 그걸 들음으로써 내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되게 이제 많이 하는 게 분노, 분함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담에서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예. 그래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뭘로 나와요?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지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저도 예전에는 나는 내 아내를 한 번도 안 때렸어? 저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뭐 자랑이냐고요? 자랑이에요. 제가 그 보니까 부부가 이제 제가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평생 뭐 흰머리가 될 때까지 뭐 잘 살겠다고 그래놓고 60%가 때린대요. 대개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리기도 한대요. 어쨌든 한쪽이 때리는 게 60%예요. 10쌍 중에 6쌍 중에 단 한 번은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그럼 제가 되게 거룩하고 좋은 남편이냐?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물리적인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아는 때림이 아니고 폭력 남편이 아니고 언어로 한 것도 폭력이에요. 전 너무 많이 때렸더라고요. 너무 많이 때렸어요. 오죽하면 우리 뭉치가 막 내가 말만 하면 막 그래요. 말투가 그러니까 막 싸우는지 알고 걔한테도 막 영향력을 준 거야. 우리 아빠 언어 폭력이 세다고 막 강아지까지. 얼마나 제가 안 되는 인간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안 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혼과 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또 저 같은 거에 대입하면 제가 저 같은 모질이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은 못 느끼는 그런 참 수많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제가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물론 잘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계속 얘기하니까 꼭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이러고 아직도 하는 아주 모질인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자제하고 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죄성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나가든 물리적으로 나가지 않든 내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보신다고 하잖아요.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안 해도 자기 아내나 남편을 아유 이 왼수를 한 번 어떻게 해? 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 한 번 때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동급으로 쳐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막 때려요 아내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제3자의 사람들은 저런 놈이 어디서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텔레비에. 저는 시사 다큐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걸 잘 보는데 막 가서 내가 때려주고 싶잖아요 걔를 좀 어떻게. 그 제3자의 관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가 맡고 있으면서 아이고 여보 왜 나를 때려요 하면서 속으로 내가 저놈을 기회만 나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 동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안 떠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본 어게인 돼서.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죄성이 있어도 어떻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고백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저 비참 저 같은 버러지를. 그래서 제가 24일을 간증하자는 거예요. 저 맨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안 좋잖아요. 같이 좀 공유하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죄성,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다룬 게 뭐냐? 탐심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탐심. 이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면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하와 할머니께서도 탐심 때문에 그놈의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요. 갖고 싶은 거. 그러면서 그걸 탁 따먹은 거예요. 그 따먹으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으로만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자기 이익으로 살아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항변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실패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돌아오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여전히 고통이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 never give up. 하나님 give up.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서 우리를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 8절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참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누차 얘기하지만 법이 없이 하는 행동은 죄가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속 100km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110km 가면 불법 죄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달리면 우리 방상현 집사님이 제가 그때 상가집 가는데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아이고 차가 이쪽은 많이 밀렸을 텐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그 어디죠? 칠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주 거기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몇 킬로쯤 달리세요? 140에서 160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km가 안 된 거는 140으로 가도 죄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km세요. 그럼 뭐예요? 거기를 범하면 죄가 돼서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율법,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된 거예요. 죄가 안 돼. 물론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셨지만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고 정죄하는 법이 없으면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줬어요. 이성을 주었고 아 이건 죄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이게 나라가 무슨 섬이죠? 스마트로 섬인가 그 섬하고 이렇게 육지하고 따로따로 반절씩 구분되는데 그 말레이시아 그 섬에 가면 지금도 그 정글에 가면 피그미족들 키 작은 그분들이 사는데 그분들 중에 식인종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이 사람을 잡아서 먹어요. 자, 죄예요, 안 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누가 나를 잡아먹는다니. 돼지처럼 소처럼 내가 고기야? 근데 그분들은 죄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우리도 거기서 태어나서 살면 잡아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 어떤 양심이나 어떤 법에 죄가 아닌 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 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율법은 뭐예요? 되게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지 알고 에이 율법 저리가 그러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뭘로? 은혜로만.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걸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뭔 율법적인 거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교회. 막 그렇죠. 또 뭐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죽기 살기로 막 하고 또 어떤 사람 막 휴거 받아야 된다고 막 죽기 살 안 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배고프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요. 이거 죄예요.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뷔페 갔는데 제 결혼식장에 갔었거든요. 마지막에 먹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죄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어떤 이상한 교주가 딱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상구 박사님. 근데 그분 저기 회심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서 모든 병이 생기고 채식만 해야 된다. 이상구 박사님 아시죠? 그분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거의 90 다 됐는데 유튜브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 그걸로 100%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면 우리 시대에 그냥 먹으라면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로 뭐 우리가 어떤 법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서 살 때 죄의 본질과 성격 때문이에요. 그게 왜냐? 죄가 뭐예요? 단순한 행위 플러스 타락한 본성에서 역사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우리에게 세력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 세력이 많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씻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세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라는 놈이 이 죄가 내가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던져서 성찬이 머리를 맞추고 이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 기타를 왜 이렇게 놓고 갔어? 나 이렇게 큰데 발 이렇게 좀 저렇게 하는 거지.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녀석을 혼내야지. 그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어. 조를까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자극받을라. 아니지, 예를 드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뭘 좀 못하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러나 그 죄, 그런 것들이 그 죄의 본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무엇을 타서? 김영자 집사님? 저를 안 보고 지금 엉뚱한 하상진 집사님을 보고 있어요. 뭘 타서? 기회를 타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를 타는 거예요. 기회를. 저도 특별히 오늘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심을 다 하고 오늘 또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잠이 막 5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회사도 안 가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오늘은 막 설교 거룩하게 해야지. 근데 오늘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예를 들어서 그거 왜 이렇게 방문 좀 닫고 좀 그걸 해 막 이랬다고 해봐 안 했어요. 그렇게 오늘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기회를 타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는 기회들을 막 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집에 가는데 막 아들이 운전을 개판으로 하는 거야. 너희 음식이 막 이렇게 기회를 타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어쩔 수 없어요. 기회를 막 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 속에서 각양 뭐를 이루나니? 탐심을 이룬다. 그거에는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틀리고 내가 맞아요. 나는 뭐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러면 좋지 뭐 그 쓸데없이 막 저런 죄 설교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는 맞고 나는 틀리게 돼. 탐심이에요. 왜? 내 생각, 내 이익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탐심을 지금 첫 번째로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막 졸지 말라고 막 호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영치 집사님이 되게 착해 보이시고 선해 보이시죠? 탐심 없으신가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집사님보다 더 많아요. 엄청난 탐심이 웃으시는 분들은 더 많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안 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건 뭐예요? 기회를 잡았어. 제3자가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남편이 괴롭히고 우리 막 김상희 집사님 좀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막 남편이 막 그냥 불안하지. 오늘 아주 타겟트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자꾸 나 그거 알아요. 옆에 주세요. 꽉 잡아요. 뭐라고 하면 막 신경질 낼까봐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다 한마디에 좀 천천히 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이루는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게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다 이것은 죄가 어떤 사건과 이런 기회를 타서 강력하게 나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탐심이다. 나는 맞고 넌 틀려. 이게 탐심이다. 근데 이거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와 여러분 없다. 탐심은요. 왜? 내 마음의 전체 상태가 탐욕과 정욕으로 지배됐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멸할 때 이 탐심을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뜻은 여기서 뜻은 뭐냐면 항상 내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니까 막 살인하고 돈 뺏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좋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면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흥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홍수 여기까지는 좋아. 땅을 저주하지는 아니하리니. 왜?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당연히 화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 크면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쟤네들이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주장.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일수록 악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저도 상당히 좀 위쪽으로 가네. 이 젊은 사람일수록 좀 덜 약한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의 주관 아래에 있다. 네가 해서 네가 뭐를 선한 일을 해서 네가 선한 마음을 품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죄는 우리의 상전이에요. 죄가 마치 나는 안 질 거야, 난 죄 안 질 거야. 그런 사람이 죄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죄 많이 짓는 거지. 거룩하게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반역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속에 나 안 할래, 절대 안 할래. 그러면 그걸 생각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지금 둘이 만났어. 근데 신분의 차이가 있어. 남자네 집은 되게 잘 살고 여자네 집은 되게 가난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이 영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 집에. 그럼 남자네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대개는 안 그래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반대해요. 그럼 반대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반대하면 할수록 더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그 부모들이 머리가 안 좋은 거야. 그럴 때는 사겨라. 둘이 사귀어서 한번 잘 해봐. 그러면 헤어질 확률이 더 높아. 근데 그걸 말려. 절대로 안 떨어져. 왜? 말리면 말수록 반역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막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맞고 나는 틀려. 아빠가 이야기하는 구시대적인 거야. 사랑만 있으면 되지. 무슨 현실이 중요해. 이게 막 더 커지는 거지. 사랑이 막. 그래서 그놈이 막 더 나쁜 짓 해도 막 그놈을 더 사랑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 아시죠? 러브스토리가 1971년 12월 19일 날 개봉됐는데요. 제가 이제 한 5살 먹었을 때인가 보네. 근데 저는 커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본 거는 뭐냐면 막 슬프잖아요. 그거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라이언 오닐이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알리 맥그로우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여자인데 거기서는 올리버하고 제니예요. 이름이. 남자가 올리버, 제니예요. 근데 올리버와 제니가 이제 올리버네 집안은 되게 부자야. 근데 제니는 너무 가난해. 여자네는 막 그래갖고 막 얘가 막 자수성가해서 막 학비도 벌고 막 해가지고 아이비리거 대학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났는데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네 집을 데리고 갔더니 어떻게 남자네 집에서 절대 반대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파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러브스토리가 그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인연을 끝나. 학비도 안 되죠. 근데 이 남자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반역의 요소가 커져서 이 여자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치리라 이러면서 이 남자가 막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막 사랑하면서 거기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눈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진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오늘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눈을 만들고 행복해하고 막 남자를 이렇게 쳐다. 우와 진짜 퍼펙트한 행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자가 백혈병이 걸려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여자가 이야기해요. 미안하다. 그 남자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용서해 주라고. 왜? 자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사랑은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절대로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미안할 필요가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명대사를 하고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끝나요. 아, 되게 감동이잖아요. 막 눈물 나고 감동이죠. 그런데 그 라이언 오닐, 올리버 역을 맡으신 그 명배우가 라이언 오닐이 어제 죽었어요. 12월 8일 날 어제 80.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그거는 안 나오더군요. 근데 사랑은 절대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감동적인 명대사를 남긴 분의 삶을 한번 봤어요. 현실로. 완전히 아니더군요. 그냥 막 아내를 놓고 바람 피고 막 그래 또 이혼하고 또 아내 얻어 바람 피고 또 이혼하고 또 막 바람 막 30년 피고 막 바람 피는 게 제일 악한 거잖아요.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죠. 막 그렇게 막 와 그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그분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래 현실은 다르구나.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런 현실, 나의 마음에 전에 없던 반역의 요소,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었던 거, 또 제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더 하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더 했던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나를 내 인생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저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지금도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 것들, 생각나는 것들. 아, 그래. 내가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모질이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이런 정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하나님 제가 공고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가 말을 듣든지 말을 안 듣든지 간에 그 자녀가 자녀 아닙니까? 맞죠? 내 자녀가 우리 성찬이가 그럴 리는 없지만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가 감방에 가서 얘가 연쇄살인범이어도 미안하다. 너를 얘기 안 하면 다른 뭐 사람을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받겠니. 집사님 자제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의 아들로서의 숙명이로 생각하고 성찬이가 연쇄살인범이어서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에 사람들 다 욕해요. 그 새끼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 녀석 말이야. 찬양 인도하고 뭐 은혜 하더니 살인을 저질렀다고 우리 성도들 욕하네. 다 욕해도 저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면회도 가고 구명해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 이상해졌네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죄 중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평안해도 안 된다. 자녀가 아니니까. 세상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남수원 예식장에 저희 단장님 둘째 딸 결혼이 있어서 제가 축의금을 받느라고 그쪽에 갔고 저희 아내는 4인방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갔어요. 4인방 친구라 하면 예전에 저희 사모가 다니던 교회에 굉장히 그 친한 친구 4명이 있어요. 저도 잘 알죠. 그 남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세상에선 다 잘 됐어요. 4명 다. 남편들도 잘 얻어서. 남편을 제일 잘못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한명선이에요. 제일 가난해. 다 부자야. 엄청 부자야. 다 잘 살아. 남편 제일 찌질이가 누구냐? 저예요. 그때는 찌질이가 아니었는데 찌질이가 돼버렸어. 뭐 재테크 같은 걸 잘 못하니까. 그런데 호구조사를 했어요. 정강건 형제한테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과 제가 이제 인연을 맺으니까 30년이 넘은 거예요. 20대 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막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연애할 때. 뭐 이상하게 그 여자 넷이 친하니까 이 모지리 같은 놈들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남자가 친하면 여자들 안 오는데 여자들이 친하면 막 남자들 따라다니잖아요. 에버랜드로 어디로 막 저도 따라다녔어요. 뭐도 모르고 막 가서.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각기 헤어져서 30년 만에 이제 뭐 얘기를 어제 내가 들었는데, 자, 어제 결혼한 집에 자녀가 둘이에요. 어제 결혼한 딸, 큰딸, 아들, 남편. 그 친구만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다닌다요. 그 식구들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남편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 사는 또 부자, 뭐 좀 잘 사는 분. 그 집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막 가서 슬퍼하기도 하고 막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가슴 아팠냐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제 날 때 똑같이 낳고, 둘째는 또 오늘 저기 청도간 성경이 났을 때 낳는데, 나는 정말 딸 나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때는 지금 딸이 좋지만 저희 30년대에는 아들을 낳았어야 됐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지는 아들 낳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들 둘을 그냥. 그 얘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어저께 우리 사모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하나 남은 아들 신앙교회 아예 안 다녀요. 그 부부. 그래서 제가 자,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들 또 친구가 있어요. 수원에서. 그 집 잘 살아요. 그 집 딸 둘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이 얘기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안 된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면 누가 결혼을 제일 잘했습니까? 네, 이 얘기 듣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요, 지금. 그들보다. 어제 제네시스 타고 왔다고 해서 기절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러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시집갈 때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냥 축의금 들은 것만 주고 저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직원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없으니까 못 주지. 오늘 집안 얘기 많이 했는데 이성찬 씨도 그렇게 해서 장가 가야 돼요. 없어요.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죽어도,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그렇습니까? 이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식구들 많이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없고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내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 중에 있으니까 난 복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찬이가 감옥에 가 있어도 성찬이의 아버지는 이영국이에요. 이영국이가 우리 아버지예요. 왜 이 말을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는 나를 자랑해라. 하나님이 우리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합시다. 이제부터 자랑합시다. 특별히 24년도부터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성화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공고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한기 사랑교회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